레위기 11장 1절부터 1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레위기 11장의 말씀은 일명 정결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정결이라는 것은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반대가 오늘 여기서 강조된 말씀처럼 부정한 것입니다. 불결한 것, 더럽혀지는 것에 관한 것이죠. 근데 이 정결법 중에서도 특별히 11장은 음식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우리 일상에서 먹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이제 영어 그 격언 속에도 보면은 You are what you eat라는 말이 있어요. You are what you eat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먹는 것이 네 자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이 곧 내가 되는 것이 나의 몸이 되지만은 체질도 성품도 음식에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죠. 그러므로 여기에 오늘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규정을 통해서 왜 먹어야 하고 먹지 말아야 되는가. 먹을 것은 그는 정결하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 문화에서 보면 부정탄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시대에도 우리 조상들은요 부정탄다고 음식을 상당히 가렸습니다. 뭐 그런 맥락과도 좀 비슷하지만은 여기서 하나님이 먹어야 되는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가리는 기준은요 대개는 이제 크게 보면 위생상, 위생에 좀 안 좋으면 그거를 먹지 말도록. 그다음 두 번째로는 종교 의식상 어떤 이교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문화를 끊어내기 위함이죠. 그런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많은 중요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어떤 것에 있어서 그것이 상징하는 바, 그 세 가지 의미죠. 위생상, 또 종교의식상, 그리고 상징적 의미상, 그런 의미로서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오늘 제목을 분별하라라고 정할 까닭은 그 앞에 10장 10절에 보면요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해야 되는 것은 거룩하고 속된 것, 또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그는 분별해야 한다. 분별은 그걸 잘 가려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전제하자면 지금은 이 먹는 것이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신약 시대에서부터는 먹는 것이 여기 규정은 이미 철폐된 규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바울은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그 음식 문화 때문에 시험 드는 일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입장을 취합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는요, 그 시장에서 뭐 이를테면 고기를 사잖아요. 그러면 되게 유통되는 고기들이 되게 우상의 그 제사 지낸 것이 시장에 유통돼서 이제 팔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건 반드시 거의 우상 제물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현재 정결법에 의하면 그건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구약의 정결법에 의하면 그들은 먹을 수 없는데 바울은 음식은 음식일 뿐이고 그렇게 먹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정결하고 부정하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먹는 음식과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그것이 우리의 몸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의 체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딱 규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은 어떤 신앙의 어떤 기준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체질이나 건강에 있어서는 고려할 만은 한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이 먹는다는 것이 우리의 성품도 기질도 우리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그것을 잘 가리는 것도 하나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하는 것대로 남도 하지 않는다고 뭐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되죠. 그러나 존중하되 다만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것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에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먹는 것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지도 말고 또 바울 자신은 그것이 음식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만일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 실족한다면 난 그걸 먹지 않겠다. 이게 얼마나 성숙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되게 무슨 음식에 관한 것, 술, 담배에 관한 문제도 그것이 바울과 같이 성숙한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시험이 든다고 그러면 나는 안 하는 게 맞아요. 물론 목사님들 중에서도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일 그런 일로 인해서 성도들이 실족한다고 그러면 안 하는 게 맞다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제가 술, 담배 하는 걸 보고 시험 든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영혼을 실족시킨 것은 그는 지도자로서의 큰 책임입니다. 그걸 안 해야 맞는 거예요. 그게 옳고 그름 그걸 떠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실족한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규정도 그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누가 나 때문에 시험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그거를 단연하지 않는 것이 그게 성숙한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음식 규정에 관한 것도요, 이런 전제를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문화 속에서 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에 말씀을 주셨는가, 그때의 분별의 기준으로 삼게 하신 것이고요. 나중에 이제 11장 끝에 가면 결론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11장 전체는 전반부에 보면은 포유류, 이제 흔히 말하는 이 땅에 있는 짐승들을 그 포유류 고기에 관한 것, 또 뿐만 아니라 그 물에 있는 어류 생선이죠. 또 공중에 있는 새 조류, 그 다음에 기는 동물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음식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면은 육지의 짐승과 또 이 물에서 있는 그 어류에 관한 것이죠. 생선은 일종의 생선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그 짐승, 포유류,
그 동물을 섭취할 때 기준은 두 가지예요. 13절을 보시면은 굽이 갈라지어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 두 가지가 딱 맞아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도 만약에 해당이 안 되면 그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다 충족될 때, 이 짐승이 밥 먹을 때 그 입에서 새김질하는 짐승, 그러니까 흔히 이제 이 구약의 제물로 드리는 짐승들 보면 소나 양과 염소 이런 거는 이제 그렇단 말이죠. 또 그리고 그 소나 이런 것은 이게 그 쪽발이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굽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 두 가지가 딱 맞으면 그는 먹을 수 있다. 근데 그런 의미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쪽발이 발이 이렇게 갈라졌다는 것이 일종의 이게 하나의 뭐냐면 구별된다는 갈라져 있다는 것은 구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별이라는 의미는 성도도 세상에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어떤 그 구별됨 속에는 거룩의 의미도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이 새김질하는 것, 특별히 소가 뭐 위가 9개인가 뭐 그렇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9개 위를 거쳐가면서 이게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먹었던 걸 또 뱉어가지고 그 다음 위로 집어넣고 또 뱉었다가 그 다음 위로 이렇게 해서 아주 완전히 소화를 시키는데, 그 새김질의 의미는 원래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의 묵상이 짐승의 되새김질하는 의미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에 보면서도 그 여물을 먹을 때 그 되새김질하는 것이 마치도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거기서 꺼내서 또 되새김질하면서 또 자기 삶에 자기 몸에다 집어넣고 또 빼내서 되새김질하고, 이런 모습이 묵상하는 모습과도 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쪽발이 갈라진 것은 구별됨의 의미고, 또 되새김질하는 것은 묵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결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일종의 판단 기준이죠. 그래서 그런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건 먹을 수 있지만은 먹을 수 없는 짐승도 구체적으로 여기 설명해요. 그 첫 번째는 낙타, 사반은 토끼의 일종이라고 하니까요, 우리에게는 익숙지 않은 짐승이지만은 어찌하든지 낙타나 사반이나 토끼는 되새김질은 하는데 그 발의 굽이 갈라지지가 않았다.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 부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당해도 그건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가지가 완전히 돼야만 그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 돼지, 우리나라 사람 참 좋아하는 돼지고기는 여러분이 유대인들이나 또 모슬렘들은요, 이거를 돼지고기를 굉장히 부정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왜 돼지고기를 부정하게 여기는가 하면, 돼지는 굽은 갈라져 있는데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이 유태인들이나 이슬람교를 믿는 모슬렘들이나 그 똑같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돼지고기를 아주 꺼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도요, 이 모슬렘들이 이 삼겹살이나 이런 돼지고기 밥을 기겁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음식의 문화가 옛날부터 있어 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하든지 뭐 음식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니까 그들이 먹든지 안 먹든지 그걸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존중해야죠. 그러나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은 그 거룩한 백성이 먹는 것 하나까지도 정결함 가운데서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이하에서 보면은 물에 사는, 흔히 이제 생선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 강이나 바다든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도 여기 두 가지 기준이 또 나와요. 생선에 있어서 먹을 수 있는 기준은 두 가지가 딱 맞아야 되는데, 그는 뭐냐?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비늘이 있어야 된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이 딱 맞아야지, 그것도 둘 중에 하나를 어기면 그는 안 됩니다. 그 기준의 의미는 뭐냐면, 지느러미라는 것은 물고기가
그 지느러미를 통해서요, 그게 이제 균형을 잡는다고 보는 거예요. 균형을 잡는 게 뭐냐면, 그게 우리로 보면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잡는 거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그 지느러미도 그 마치 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막 역동적이잖아요. 그렇게 그 지느러미는 균형을 잡는 의미로서의 말씀과 연상이 되기 때문에 그를 정결하게 보는 것이고, 또 비늘이라는 것은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주석에 보니까요, 정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정화 기능. 그게 마치 우리 성도의 삶에서 보면은 기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정화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막 이 거리끼는 것들, 토하고 싶은 것들, 상한 심령들, 갈급한 것, 이거 다 어떻게 다 정화시켜요? 그게 기도해야지만 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느러미나 비늘도 영적인 측면에서 그 상징적 의미로 보면은 마치 균형 잡는 말씀, 그리고 그걸 정화하는 기도와 같은 의미가 있어서 성도에게 중요한 건 말씀과 기도죠. 그래서 정결하게 여기는 것인데, 그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앞에 그 육류에 해당되는 것은 부정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 이 생선에 해당되는 가증하다고 표현했어요. 가증이라는 뜻은 뭐냐면 불결하다, 오염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음식을 통해서 불결해지고 오염된다는 측면으로 그런 것을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 보면, 여러분 보면 이제 대충 연상이 되잖아요. 대개 보면 지느러미 있고 비늘 있는 것, 그런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생선들이 많지만, 그런데 그런 것 없는 대표적인 것이 보면 미꾸라지 같은 거, 그런 거는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추어탕 좋아하는데 이게 참 마음에 거리끼지만 그냥 마음껏 먹으세요. 그는 지금의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명확히 말씀드리냐면, 그래야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구약에 사로잡힌 이단들은 이거 굉장히 집착해요. 그러나 이런 것에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얽매인 것, 이런 것으로부터 다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죄라는 것의 관점에서 음식을 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자기 체질과 건강은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 측면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크게 보면 이 육류와 생선에 해당되는 두 가지, 육류는 두 가지 뭐예요? 발이 굽이 갈라져 있어야 되고 되새김질을 해야만 하는 조건, 그 다음에 생선은 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된다는 조건, 그것은 다 영성과 관련이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세요, 제가 요즘 그 기업체에서 하는 강의에 참 관심 있게 이렇게 때로 강연을 일단 놀라는 게 뭐냐면요, 그분들도 요새 강조하는 거 뭐냐면, 기업의 문화 속에서 어떤 그 정책을 입안하고 할 때 중요한 것 하나의 요인이 뭐냐면 영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영성이란 말은 이 종교, 특별히 교회에서 쓰는 용어지, 그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영성이란 말을 쓰는 게 최근의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영성의 시대구나. 제품을 하나 팔더라도 그 안에 영성을 담아야만 그게 거기에 뭔가 사람들에게 그 관심을,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영성의 시대예요. 먹는 것까지도,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 모든 것이 다 영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의 면모를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신 귀한 말씀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유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